그 바람 타고 내 맘에 들어와 버렸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있네. 바람을 따라서 선철집 배들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숙취는 풀리셨습니까? 예.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제목이 새 술에 취한 교회였었잖아요. 예. 이제 한 주 동안에 성령의 새 술에 취해서 사셨으면 오늘 또 새로운 술로 여러분들 채워줘야 하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일단 숙취에서 벗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아까부터 주머니가 축축하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어제 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피곤해서 어제는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막 옷을 입고 나오다가 보니까 비닐 장갑을 가지고 나가네요. 굵기가 가득한 비닐 장갑. 여러분, 이 장갑이 무슨 형상을 닮았죠? 이 장갑이 무슨 모양입니까? 손 모양이죠? 누가 발 모양이라 그래. 양말 아니고 장갑이라니까. 예, 손 모양을 닮았습니다. 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손가락도 5개가 있고 모양도 아주 비슷하게.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인용하자면, 이게 손의 이미지를 따라, 그죠? 그 likeness, 그 모양대로 창조된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 손과 똑같이 생겼지만 이건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냥 표현하자면 죽어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이 장갑에 원래의 모형인 손이 들어갈 때까지. 장갑은 손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지만, 그래서 이 손과 서로 맞닿고 소통하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손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 아무런 일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 손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장갑 안에 진짜 손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이 손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손 모양을 담긴 닮았는데 이 장갑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처음에는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모두 다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인 겁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내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장갑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같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 하루에 3번 드리는 정기 기도 있죠. 아침 9시, 낮 12시, 그리고 저녁 3시. 이게 3시 기도니까 마지막 기도 시간이에요.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미문,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져진, 이름만 봐도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장애인 하나가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주목합니다. 집중해서 바라봤다는 얘기죠. 영어로는 gaze라고 했는데 뚫어지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을 줄까 해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동냥을 할 것 같아서, 적선을 할 것 같아서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미안해, 이건 제가 첨부한 말입니다만, 나는 네가 바라는 금과 은은 줄 수 없어. 왜냐하면 나한테 없으니까. 그런데 대신 내게 있는 걸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뻗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40년 동안,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그의 힘없던 발목과 발에 힘이 솟구치면서 자리에서 벌떡 뛰어 일어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뛰고 달리고 춤을 추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평생 처음, 성전 문 앞에까지는 갔지만 이제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요즘스럽게 풀어볼까요? 요즘스러운 교회의 요즘스러운 해석.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영적으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실존이요? 선천적으로 무력한 존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무력한 존재,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예화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겉으로는 모양이 있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의 죄, 즉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마치 선천적으로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걷지 못하는, 일어서지도 못하는, 자기의 삶을 책임져주지 못하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 성전 미문의 장애인처럼 영적으로는 무력하고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세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아니, 그래도 너무하잖아. 태어난 아기를 봐.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짓는단 말이야?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집에는 2명의 어린 죄인이 살고 있습니다. 요즘 라미가 말을 해요? 당연히 말할 때가 됐죠. 근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야.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싫어. 글쎄요, 아이가 그럴 때마다 저희가 섬찟섬찟한 게, 아니,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게 부정적인가? 근데 아무리 관찰해봐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위나 또 딸이나 주변에 우리가 그렇게 매일 뭐 싫어, 아니야, 뭐 못해, 뭐 이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턴지 이 아이가 싫어, 아니야, 뭐 그것도 내 새끼라서 그런지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제가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지? 저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 속에 바로 우리의 영혼으로 흘러가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잠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누나인 라일이가 얼마 전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물건을 라미가 막 뺏으려고 하니까, 동생이 뺏으려고 하니까 그냥 참지 못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라미의 팔뚝을 물어버렸습니다. 이빨 자국이 날 정도로. 아, 그래도 저는요, 희망을 본 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잘못했다는 걸 알고 우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눈물이었기를 바랍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긍정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내버려 두면 부정적 모드로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뭐 굳이 성선설, 성악설을 따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어디 뭐 이런 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여러분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분리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 거듭나기 전까지, 성령이 그의 삶에 와서 내주하기 전까지 영적으로는 무력하고 무지하고 불행한 존재인 거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의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성전 미문, 성전 아주 가까이에 앉아있던 이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구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시대도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면, 아니 어쩌면 그때는 더 했을지도 몰라요. 자리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요? 구걸하는데 명당 자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전 도시에 거린이 이 사람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거린이 이 사람 하나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린들 중에서 이 사람은 매일 아주 가장 좋은 명당 자리에 앉아서 가장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걸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은 자기의 발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합니다. 삶을 살면서 자기의 족적을 남기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처음에는 소망이 있었겠죠.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언젠가는 어쩜 나도 걸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 성전 문 앞에서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쯤이면 모든 걸 포기했겠죠. 그게 바로 인간 군상의 실존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허우대는 멀쩡한데 살아 움직이고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생존을 위해서는 날카롭게 본성이 살아있지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을 부리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시편 51편 10절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의 기쁨?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내 안에서 솟구치는 생명력, 그 즐거움, 그것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는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기 전에 그것을 경험조차 못해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력해지고 무능해지고 불행해지는. 자,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세 종류의 사람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죠. 자, 첫 번째, 그 불쌍한 사람 곁에 항상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3장 2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를 그 성전 미문 앞에 그가 구걸하는 명당 자리에 메어다 주는 사람이었다. 자,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가 있는 거린을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시키고 매일 같은 시간에 퇴근시키기 위해서 그를 메어다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대조되는 일단의 무리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어떤 집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뚫고, 굉장히 무모한 짓이죠. 어쨌든 이 한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예수님만 만나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열망으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을 메어다가 어느 곳에 갖다가 두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이 사람을 그 자리에다 갖다 놨을까요? 그리고 왜 저녁 기도 시간이 끝나고 해가 지면 또 다시 집에다 데려다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을 시키고.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불순한 의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앵벌이에요, 앵벌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뛰고 걷고 찬양했던 사람 하나만을 바라볼 때는 전혀 제 성격의 범위 속에 접근조차 안 했던 사실들이 눈이 열리면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아침마다 이 사람을 데려다주고 왜 또 데리고 왔을까? 여러분,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하나가 계속 사도 바울을 쫓아오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나 예수 안다, 나 너 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거 그냥 사이비가 아니고 진짜 신점을 치는 박수였던 거죠. 근데 귀신이 훅 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 사실은 그런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뒤에서 돈을 뜯어먹는, 등쳐먹는 인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점치는 사람의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던 거야. 이 사람을 길거리에 몰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점을 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 수입을 자신들이 갖고 이 사람은, 점치는 사람은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기만 했던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수입원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점을 치는 거예요. 막 앞을 내다보고 모든 운명을 얘기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떼돈을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사도 바울과 실라를 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죠. 물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그 사건 안에서 우리는 참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점치는 사람이 뭐 그 사람의 인권이나 그 사람의 어떤 안녕이 무슨 건강이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불행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매일 아침 거기다 데려다 놓고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참 못된 심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치열한 삶의 경쟁의 생존의 현장에 몰려갑니다. 돈을 벌어라, 잘 되라, 부자 되라, 성공해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갈라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팔뚝을 물고 울고.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우리를 매일 같은 장소에 데려다 놓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의 경쟁 속에서 사실은요, 우리의 안녕이나 인권이나 건강 같은 건 생각하지 않죠. 인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 비열한 현장으로, 생존경쟁의 현장으로 이 세상이 데려다준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고 이렇게 구걸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그림에서 더 속상한 것을 생각해 냅니다. 그런 종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겐 관심도 없어요. 마치 이 한 사람의 불행한 거린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양들의 등을 쳐먹고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비열하고 비겁하고 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인이 아닌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일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선한 마음으로,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러 가니까 하나님 앞에 좀 예쁘게 보이려고 어떤 의도든지 그에게 몇 푼의 동전, 그 하루에 먹을거리를 던져주는, 그 모잇감을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그 사람들도 그 불쌍한 사람의 삶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스스로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도록 그냥 매일매일 필요한 것만 줘서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냥 그렇게 살아, 일단 먹고는 살잖아. 저는 그게 오늘의 사회와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회로 비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수많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진짜 복지는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지고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복지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뭐 그 일에 한 7년 동안 성북구를 대표해서 일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당장 돈 몇 푼 주는 거로 복지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의 인권을 스스로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지인데, 물론 정말 무기력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복지가 따로 있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전 벌써 기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또 정부에서 얼마나 주실까? 지난번보다는 좀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큰 짐이 될 것이라고. 근데요, 한 두 번 받아 처먹어 보니까 별로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면 좋겠어. 제가 한턱 쏠게요, 여러분. 과연 그게 정말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일까요? 아니, 적어도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일까요? 점점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썩어있는 갈매기들처럼 이제 스스로 먹이를 사냥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돼서, 자신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휴가철이 끝나서 다 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해변가에 죽어 쓰러지는 그런 존재로 몰락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또 오늘 여기서 그런 교회의 투영을 봅니다.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적절한 희망과 적절한 욕구 충족을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지금 우리의 삶이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적인 삶으로 접근하고 있다, 아니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무력화하게 만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적선하는 교회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는 당신이 바라는 금과 은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족쇄가 되고 사실은 당신을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 가장 무서운 친구인 듯 적인 금과 은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고 당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당신 스스로가 살아가는, 걷고 뛰고 일하고 그 결과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당신에게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나는 금과 은을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힘든 사람에게는 금도 줘야죠, 은도 줘야죠.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어찌하든지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의 주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아무리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름과 위상이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줍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그런데 줄 것을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형상과 모양뿐만 아니라 교회가 겉모습과 그냥 위상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있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교회는 상담도 필요하고, 교회는 구제도 필요하고, 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그런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고 가고, 교회 와서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배우고 가고, 교회에서 노하우를 배우고 가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세상보다 훨씬 더 진실되게, 그리고 진리로 가르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건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정부가 바뀌고, 아무리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정책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나아지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소망을 걸었다가 또 실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답입니다. After all, the Jesus Christ is the only answer. 뭐니 뭐니 해도 진짜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줘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물어오거든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어떤 기술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서 끝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로 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답하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뛰어서서 걸었다. 여기서 뛰었다는 말은 헥살로메데스라고 하는, 헥살로메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헥살로메네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앉았던 자리에서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그러니까 회복을 뜻하는 거죠. 원래 이 사람은 걷도록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발도 있었고 발목도 있었고 다리도 있었고, 그랬던 그 사람이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벌떡 일어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예수가 우리의 삶에 이루는 일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같지만 예수가 우리를 일으킵니다. 예수가 우리를 맴도는 삶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가고 진정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투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뛰어 일어난 그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와우,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해서
박수 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율법이 그렇게 말했고 그 나라의 전통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장애는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영적인 장애인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복권입니다. 그의 권세가 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자로서의 축복이 reinstatement, 회복된 것입니다. 복권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창조된 그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축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 회복됩니까?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각성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된 거죠. 어웨이크닝입니다. 와,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네. 내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가서 앵벌이처럼 돈을 벌어서 그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하는 은혜, 내가 꼭 누구의 권위 밑에, 누구의 권세 밑에 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신앙적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축복된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 불림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뛰다는 말은 뛰어 일어났다, 뛰어 서서 걸었다라고 하는 그 말과 한글에서는 별 다름이 없지만 여러분 헬라어는 다릅니다. 엘로메네스, 아까 뛰어 일어섰다는 말은 헥살로메네스, 뿌리는 같습니다만 여러분 튀어 일어나서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춤을 추는 겁니다. 벌떡벌떡 뛰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돌아온 그 축복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진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입었던 누더기가 사라져버렸습니까? 옷을 갈아입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주머니에 그렇게 원하던 돈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의 고팠던 배가 채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주관하시며 그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Awakening.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매일매일 맴도는 이 차가워진 세상 속에서, 심지어는 도대체 믿을 만한 교회가 뭔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매일매일 의심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나와 앉아 있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굳어져 가고 식어져 가고 약해져 가는 그 맥박을 다시 뛰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할 교회. 여러분, 아직은 우리 교회가 그러기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성도가 주인인 교회,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성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 흉내내는 그런 목자들, 주의 종들이 생명을 주기 위해, 소망을 주기 위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내가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당신을 잘 살게 하는 비결을 예언해 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삶의 모심으로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 가슴 뛰는 요즘스러운 교회. 성령이 운행하는 요즘스러운 교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지나치던 길이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신실했던 사람들은 항상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그렇게 그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40여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거린을 매일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뭐가 달라진 걸까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날 그를 주목해서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통에 따라서 그 성전에 기도하러 그 민문을 수없이 오가면서 그 사람을 봤지만, 그때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왜? 여러분, 바로 전장인 2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해 길거리를 뛰어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각자의 나라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고 요한이지만, 똑같은 자리였었지만 그들이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온전한 역사라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요,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그들에게 먹을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져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저들에게 예수를 전할까? 어떻게 저들에게 생명을 줄까? 진짜를 줄까?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그것을 고민하는 교회들이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교회에 나오는, 아니 그 성령의 충만하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틀어질지도 모르는데, 정말 그 위험한 성령 충만, 그러나 축복된 그 성령 충만을 기대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향해 걸어 나오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 물류센터가 화재에 휩싸이면서 수많은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투입되었습니다. 그냥 흘러나오는 소리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건, 그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받게 될 보험금이 화재로 인해서 손해본 것보다 훨씬 많답니다. 돈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별거 아닌 거였죠. 그런데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분 후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그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따지자면 들어갈 필요 없는 거죠. 그 죽은 사람들 다 보상해주고 그 물건들 다 보상해줘도 남을 만큼의 보험을 들고 있었다니,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불 속을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48시간 만에 입구에서 딱 50m 앞에 온몸이 타고 녹아 죽어있는 채로 발견된 구조대장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울부짖는 어미는 이렇게 외쳤답니다. 소방관들한테, 동료 소방관들한테, 당신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면 도대체 누가 좋으란 얘기요? 우리 아들처럼 바보같이 죽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동식, 아마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름도 잊혀질 겁니다. 그게 내 사명이니까. 나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정말 말 그대로 물불을 갈지 않고 생태 같은 아들과 딸과 아내와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렸어야 했던 그 사람. 혹시 우리에게도 그 야성이 우리의 본성이었던 건 아닐까요? 사자 입에 물려 찢겨지고 기름에 튀겨 죽어가며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가 당신의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한 삶에 진정한 희망을 줄 것이라고, 그분만이 생명이요 답이라고 외쳐야 했던 그 야성이 말이죠. 오래전 읽었던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글이 떠올랐습니다. 엘빈 W. 스모킬린. 화재 현장에 갔을 때 3명의 어린아이가 랜드로 집주인이 쳐놓은 방범 창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타 죽는 모습을 이 소방관은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리며 이런 기도를 적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시여,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내가 늘 깨어 살필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봐주소서. 그리고 누군가 거기에 이란 말을 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용기 있게 나가지만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득한 기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은 걸까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몇 점이나 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오늘 설교 시작부터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더욱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아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정말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듯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허당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저 귀한 그 이름 오직 예수 이름만의 예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아름다운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그 이름밖에는, 주의 이름밖에는 변하는 것이 없어요. 난 의지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그 안에 임재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저들의 삶을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마음에 품기한 그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실 그분께 경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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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가슴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경배하리라. 나 사는 동안 주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우리가 이런저런 구차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다툼 없이 그냥 배우는 만큼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만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이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주님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잊게 해주시고, 특히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잊게 해주십시오. 무슨 도움 되겠습니까? 그냥 한번 소리 지르고 우리는 가슴 뛰는 교회, 새소리에 취한 교회, 바람 일으키는 교회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는데, 하나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그 마음 아시죠?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쓰여지는 곳에 열매 맺을 때 저들의 삶도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요, 우리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준 형제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희망이 되어준 자녀들이 있어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축복하소서. 하나님만이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예쁜 하나님의 사람들, 베델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부족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